아멘. 이 시간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87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에 두셨사.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과 죽음의 지혜 꼭 얻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죠. 우리 8월 12일 월요일 날 우리 김복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73살의 나이로. 그리고 3일 뒤 8월 14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작년에 잠깐 1년 이상 나오셨던 정영주 사모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이 어머니 그 아버님께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입번 예배, 장례 예배 6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태어난 그 인생 반드시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죽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그 끝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 그 죽음이 임할는지,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임할는지는 그 연수의 끝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90편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 12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우리가 살아갈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수하다,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데 number, 세는 거예요. 날을 세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저울에 나의 인생의 날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주님 계수함을 그 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 기도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과 죽음의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지혜를 알면 스승보다 노인보다 어른보다 앞서 나가는 지혜로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과 죽음의 지혜는 무엇인가? 따라서 볼까요?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쓸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의 노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멸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외치라 라고 선포하라고 알려주신 구절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피었지만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불은 시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BPL 묵상할 때 매일 한 절씩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족보가 등장한 거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아브람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생사의 족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시고 계신다고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언제 내 자식이 태어났는지 그 년도,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 그 년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생사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의 주권자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올려드린 시편 90편, 모세도 이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수함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과 죽음의 지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임을 주님이 부르시면,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갔다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되겠죠? 네,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갔다는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네, 이미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미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돌아가다라는 표현은 이미 주님이 세상 사람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쓰신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티끌이라는 것은 더스트,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흙에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전도자의 지혜로 쓰여진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인생과 죽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죽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원리를 몰라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뭐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육체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혼이라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넣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만,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혼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각자 돌아갈 곳으로 가는데, 겉사람인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속사람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요, return, 다시 돌아갔다, 온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 슈브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돌아감의 원리, 죽음을 통하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각기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될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심판받아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복순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곁에 천국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정영주 사모님 아버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아버님은 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 사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63살, 65살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시죠. 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요, 말로 담기 힘든 온갖 악행죄를 다 저지르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투병 중에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평생 눈물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영주 사모님이었죠. 돌아가시기 그런데 5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5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5일 전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영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영혼을 죽을 때까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5일 동안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영의 눈이 띄어서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데리고 오는지를 막 시커먼 것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귀신들이 마귀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앞에서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눈을 몸 감고 5일 동안 뜨시면서 눈을 뜨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공포스러워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화요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느낌이, 영감이 주시는 감동이 오늘 내일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때 밤 10시에 김경만 안수 집사랑 의료원에 1인실에 입원 중이신 그분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을 마귀와 함께 사투를 벌이면서 대적 기도를 얼마나 방언으로 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된다고, 여기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저 지옥에서 그 죄값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냐고 하면서 세계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불쌍한 저희들의 기도를, 또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2시간 만에 5일 동안 감지 못했던 그 눈을 편안하게 감게 하셨습니다. 5일 만에 눈을 감으시고 편히 주무시다가 3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돌아가실 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공포에 찔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표정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을. 지옥에 갔다는 걸 표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은 천사가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부가 같이 이분을 보면서 묵상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은혜, 극적인 구원받은 그 강도가 생각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죽음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3가지인데요.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2번째는 돌아갔다는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기에서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과 죽음의 지혜는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님의 그냥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 어떤 죄를 말합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려진 죄와 허물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속에 나 혼자만 아는 깊이 숨겨진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 앞에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까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 이걸 누가 알리까? 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 심판 감당할 자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전도자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인생과 죽음의 앞에서 내가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때를 죄의 때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때를 죄의 때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죽음의 세 번째 지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한 번 태어난 인생 왔다가 인생의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유한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유한하지만, 오늘 결론에 주신 첫 번째 말씀, 너희들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나는 영원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미 산과 땅과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기 전에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다라고 주님이 자기의 영원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끝없는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요, 주님께는 그냥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 우리 지금은 개역 한글이잖아요. 한글 개역판 이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경점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밤 시간을 분할하는 단위인데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3시간 단위로 12시간을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그 3시간이 밤의 한 경점인데, 주님께서는 천년의 시간을 하루와 같이, 천년의 시간을 밤의 한 경점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천년이든 천만년이든 억만년이든 하루와 똑같다는 겁니다. 3시간 하루에 밤의 한 경점과 똑같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1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갈 이 땅을, 너희들 집을 거처로 삼지 말고 영원한 나를 너희들이 살아갈 거처로 삼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가 되시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사는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음이 두렵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아쉬워요. 왜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아쉽고, 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준서, 준이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실컷 벌고 장가하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죽음 이후의 영생을 믿지 않는 자의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나, 너희들 지금 천국을 소망한다고,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위 모아 찬양 백날하면 뭐합니까? 천국을 진짜 소망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는 듯하니 살고 있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진짜 믿고 있기는 한 겁니까? 천국에 진짜 가고 싶은 것 맞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너를 부를 수 있다. 그 사실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저희 김복순 집사님 납골당에 여기 안치할 때 봤더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부터 가는 거 아니다고요. 여러분, 저 사모님도 먼저 돌아가셨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부를 수 있으니 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생과 죽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귀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입 무엇을 말하고 사십니까? 마음, 생각, 삶이 잠시 살다갈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아라. 생각도 두지 마라. 너의 입술, 귀, 삶 다 썩어질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주님께로 돌아갈 저 높은 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곳에 그 모든 것을 두고 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인생과 죽음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 꼭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이 땅 세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진짜 소망하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시는,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이 오늘 주님이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진짜 천국을 소망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양,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 질문과도 같다고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저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나라가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드려져야 할 그 찬양과 경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 이 찬양, 이 경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 중요한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주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거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못다한 이룬 꿈, 그리고 내 가족,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예배보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들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지금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좋아하는 일이, 이 세상에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이 나의 솔직한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천국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 삼았던 거 이 시간 싹 주님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나와 우리 필그림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내가 못다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미련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당장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미련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그 일이 주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하고도 행복한 일이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제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과 모든 영혼이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이 오늘 당장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썩어질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가서 드려야 할 영광의 예배 열심히 훈련하는 이 땅의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과 죽음의 지혜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로 이 땅에 남은 때를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먼저 가나 늦게 가나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품에 모두 다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의 가정과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해달라고, 피가 발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까지 영혼 육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천국에 꼴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 죄에 대한 심판 피하도록 다 같이 천국에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는지 하나님 진실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두 다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발라지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 명단을 각 기관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로회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전북지방회가 목사님 모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군데군데 서로를 잘 살피셔서 깨끗하게 우리 한번 대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이복순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영 이서경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올 이한샘 어린이, 이소연 이수연 성도, 허행구 성도, 허손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조숙희 집사님, 그리고 장래 감사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영조 사모님 장래 감사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과 죽음의 지혜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 영생 복락 있는 저 천국이 나의 거처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이라도 당장 부르면 내가 주님 할렐루야라고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놓을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과 죽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심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